오늘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갖는 것보다 지식을 갖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수는 있어도 재물로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구 이상으로 지식을 갈망합니다. 힘이 안 되는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헛된 지식이 아니라면 아는 것 하나하나가 인간의 능력의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것은요, 장관들이고 한국에,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한국에는 장관들이고 교수들은요, 자식들에게요 지식을 자기 명예로 다 얻고자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어요. 요즘에 그런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빠의 혜택으로 대학원을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의사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사를 자기 지식을 사서 의사가 되었다면 그 의사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또 저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은 내 권위나 내 물질로 자녀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을 베껴주세요. 마음판에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가정은 정말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딸을 그냥 의사를 반강제로 만들었어요. 자기 명예로.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게 소요된다고 그래요. 무효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요. 세상의 윤리도 하나님의 윤리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내 물질로 지식이나 학위를 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 근본이 되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의 왕 페르디난도와 왕비 이사벨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륙 발견이라는 놀라운 결과는 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대륙 발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대륙 발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대륙 발견의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토록 큰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그 큰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는 것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큰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지나가는 저 길가상에 돌짝만도 보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어서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이곳에까지 서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즉 말해서 지식이에요. 세상의 돈보다도 더 훌륭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굉장하다고 뭐 그러세요. 굉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효소도 몰랐었고요, 매실도 몰랐었고요, 청국장은 더구나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했더니요, 정말로 완벽한 제품들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있기만 하면, 영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요, 안 되는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큰 사업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유식해져서 직장이 좋고 그렇다라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뭐 결혼도 하려고도 않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도요, 젊은이들한테 결혼하지 말라 소리를 하고 싶어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나이 먹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 익산에서 살 때요, 우리 옆에 집에는 처녀가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옆집에 동생네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암이 걸리고요, 동생 와이프가 뒷바라지를 하는데 한번 들렸더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을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혼자 사는 것을, 뭐 혼자 살으면 사는 대로 살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 먹고 병이 들면 누가 그걸 간병을 해주고 누가 돌봐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돈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셨어요. 있어요.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젊은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배설물을 버리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나에게 불필요한 무가치한 배설물을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병인도 그것도 병이래요. 막 집안에다 엉망을 쌓아놓고 쓰레기를 말도 못하게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두 여성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 성공했니? 아니, 엉망이야. 화장실에서 볼 일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지만 배설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은요, 즐거운 인생은 쾌면이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요, 전체 여성 30%가, 남성의 15%가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변비란 국어사전에 보면요, 변을 잘 두지
못하는 병이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잘게 부수어지고 좁고 긴 창자를 거치면서 영양소는 창자벽으로 스며들고 나머지 찌꺼기는 큰 창자로 밀려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 큰 창자에 채워진 찌꺼기가 잘 처리되면 쾌변이고 잘 안 되면 변비라고 합니다. 쾌변이 안 되면 화장실에 다녀와도 뒤끝이 개운치가 않고 얼굴에는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 요동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변비의 독성은 건강을 부식시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요,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고, 물을 많이 안 먹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식품을 주셔서 그걸 먹으면 변도 잘 나오고, 먹는 것도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니밖에 안 먹기 때문에 변이 많이 나오진 않아도 그래도 쾌변을 넣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설을 해버려야 할 것들을 원한이나 욕심, 교만, 불의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유대교 신학을 했고 다스 대학에서 헬라 문화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형통과 권위 있는 학자에게 배웠다는 실력 율법적으로는 의인이라는 자만심으로 꽉 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잘난 것이 있다라면 겸손을 찾아서 겸손을 위에다 올려놓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망령되고 허탄한 말도 버리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불필요한 것을 버림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같으다라면 그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악습이 있었다라면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모두 버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설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던 악습은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믿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고 만나게 돼요. 또 저한테 거래하는 분들도 많이 믿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로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 말하듯이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소리에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나가는 자답게 언투를 고치시오. 다시 말씀드려서요, 나에게 악습이 있던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쁜 점은 다 버리세요. 좋은 점만 간직하세요. 그게 믿는 자들의 생활이고 그게 믿는 자들의 언어들이에요. 근데 믿기 전에도 말투가 그렇게 참 거칠게 싸가지 없이 했었는데 믿고 나서도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 사람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요, 믿음의 향기는 코로 맡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는 사람답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전화가 많이 와요. 매실의 질문에서. 그래서 요즘에 마켓에는 9불 99전씩인데요. 솜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안 팝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매실 따요? 우리는 안 따요. 왜? 풋매실이기 때문에. 예. 영그른 거 아니면 익은 것을 따서 판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매실밭을 하는데 매실 농장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유익만을 추구해서 얼른 따서 팔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바람이 날마다 부르니까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매실 농사를 지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실나무가 신기한 것이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달리게 한대요. 그리고 다 떨어뜨려요.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많이 안 열리게 해서 이 매실이 굵어져요. 그래서 저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설명 잘 들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대기자 명단에 올릴까요? 예, 다음에 내가 저 매실 딸 때 갈게요. 그때 오면 없어요. 못 사요.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한해서 주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어디게 뜨지기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모자라니까 매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설물을 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지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혁신이란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오래 묵은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은 과거에 잘못 알고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랬나 후회할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았구나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참된 틀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에게 득으로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게 합니다. 바울이 고생하며 획득한 지식이나 율법의 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왔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은 판단력과 감정과 실천면 강력한 효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의 혁신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내게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유정란 닭을 기르게 된 것도 어느 이제 환자가 유방암 환자인데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 기도원에 오셨는데 제가 유정란 올게닉 계란을 좀 사서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집사님 네가 있다고. 그래서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몰라요. 그리고 닭을 사료를 먹이지 무엇을 먹이겠어요? 근데 그게 올게닉이라고 그런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 집사님이 나더러 찔뻑해가지고 이리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 사료 먹인다. 이게 사료. 사료에는요, 그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를 수는 있겠지만 성장 촉진제도 들어있고 뭐 그게 또 들어있다고 그래요. 전 솔직히 그런 건 연구를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게 올게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올게닉은요, 곡식을 먹이고 야채를 먹여줘야 올게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안 사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닭을 이렇게 터가 좀 있어서 닭장을 져야 되겠다는데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서 많이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닭을 어느 목사님한테 사겠다 했더니 $1도 안 깎아준다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싸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14마리를 지금 기르는데 14마리인데 암탉이 13마리, 수탉이 1마리인데요. 알을 하루에 10개, 11개, 적게 날 때는 5개, 6개 그렇게 낳아요.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전에 그 집사님의 그 교훈을 훈련을 받아서 사료는 안 먹이겠다. 그래서 쌀을 샀어요. 그리고 옥수수, 조 그런 잡곡을 또 샀어요. 한 푸대를. 그래서 그거도 섞어서 이렇게 먹여주고요. 이 닭이 안 먹는 것이 없더만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 껍질을 사모님이 잘 자라게 썰어서 주면 그것도 먹고요. 뭐든지 다 잘 자라게 썰어서 주면 먹어요. 근데 뭐까지 먹어야 되냐면요. 칼슘을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조개 굴 껍데기 있죠? 그것을 또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는 구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뷔페집을 가야 있어요. 그게. 그렇게라도 가서 구해서 먹여야 되는 것을 알아서요. 계란에 얼마나, 그래서 제가 잘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몇 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올게닉 계란을 주겠다. 공급하겠다.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사모님께서 목사님 내려올 때 계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와서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갈 길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땡큐 그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라면 혁신이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해도 어제도 오셔서 보시더만 정말 세밀하게 해놨다고. 그리고 시일하는 데가 없어요. 병 뚜껑을 비닐로 감싸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것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물건을 갖고 어떻게 하다 좀 터졌대요. 좀 던지니까 터졌는데요. 그거 우편값까지 제했대요. 제하래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해주고 더 이상 거래를 못 하겠으니까. 왜냐하면 2병 보내도 그 가격, 1병 보내도 그 가격, 4병 보내도 그 가격인데 4병 보내는 중에 1병이 셌다고 1병을 그래서 내가 물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편물 값직도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목사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 왜 이렇게 강팍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할 것은 한 병은 25불짜리 한 병은요 내가 그냥 물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내주겠다. 그런데 이게 4병이 16불이니까 4불을 거기다 보태서 29불을 빼달라는 거예요. 3불? 4, 4, 16, 4불. 그래서 4불 빼줬어요. 빼주고 거기다 카톡으로 했어요. 권사님 다시는 저는 거래할 거 없어요. 안 할 거예요. 매실 살 거래. 안 팔아요. 사람이 하나님도 분명히 그래요. 됨됨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됨됨이가 되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너 뭘부터? 네 삶의 계획을 바꿔라. 혁신해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지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내게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적인 혁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지금까지 신앙처럼 여겨왔던 어떤 고정관념도 깨트려주는 힘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려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원칙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과 삶의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관계의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란 둘 이상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연관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나의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멀어졌던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줍니다. 나빴던 관계를 좋은 사이로 만들어줍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게 합니다. 삐뚤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로부터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마치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 인격을 높이고 품위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서민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세 사람만 있는 곳에도 저는 쓸 줄도 몰랐지만 그때 또 뚱뚱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막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게 된대요. 사멸해 버릴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설물은 버리고 더욱 지혜롭고 고상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지적 혁신을 일으켜서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똑바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불티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알았다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달라져야 돼요. 언투가 달라져야 되고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내 삶 전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건속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변화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을 후원하는 한국의 7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은 아들의 앞날 진로에 대해서 상담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로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원 쪽에도 안 팔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작업 중인 것을 저는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에스크로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아버지 후원하는 자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영이의 앞날 위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그의 가정과 그 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